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수 아카데미 말씀 대행 책별 개관 10번째 시간입니다. 성수 아카데미 진행하는 순서대로 하면 오늘이 종강이고요. 말씀 대행진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개관 강의는 제가 이번 성수 아카데미를 계기로 해서 매번 새로운 책이 들어가기 전에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후로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또 말씀 대행진 진행하시면서 또 잘 말씀 속에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열왕의 시대가 다가왔는데요. 사사기를 읽을 때와 비슷하게 조금은 마음이 무겁고 암울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까지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암울하고 또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렇게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 상하 제가 여러 이미지를 찾다가 좀 유명한 그림인데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 상하 계속해서 우리 이 길을 말씀 대행진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왕기 상하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 첫 화면에 이미지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이 그림? 예, 조금 잔인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 그런 그림입니다. 막 연기가 나고 있어서 불이 났나 싶기도 한데 이 그림은요, 열왕의 시대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면서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왼쪽 아래 금 촛대를 군인들이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리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있고요. 성전을 지키다가 떨어지는 군사들 모습, 때론 잔인하게도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그런 이스라엘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열왕기에 드러나 있고요. 열왕기 상하를 좀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해서 함께 또 나눠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어떤 책인지 또 살펴봐야죠. 열왕기 상하 어떤 책입니까? 네, 이스라엘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때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 상하 보면서 다윗이 이미 등극했죠. 통일 왕조의 왕으로서 사울과 다윗이 등극을 했고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때부터 시작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후에, 예,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분열된 후에 각각 멸망하기까지 왕정시대 역사를 두 나라 열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사무엘 상하는 통일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열왕기 상의 초입에서도 아직 분열되지는 않았어요. 솔로몬 왕 때까지는.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부터 아들 로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의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순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의 국가였지만, 통일 국가였지만 두 개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제 역사를 써내려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단지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요, 밑에 보시죠. 두 나라 열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이긴 한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써내려갈 때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역사책을 쓸 수가 있는데, 뭐 정치를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백성들 행적을 중심으로 써 내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을 두고서 역사책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열왕기상하는 책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열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중심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까지 가게 되는데, 그 세세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열왕기상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의를, 이 설명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왕이 된 때부터 시작하여서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된 후에 멸망하기까지 두 나라 열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상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 똑같은 왕정 체제이지만 통일된 국가였을 때 또 분열되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주로 분열된 국가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은 이루죠. 예, 열왕기상하의 저자는 역시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저자를 추측하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눈이 역사서 저자를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여러 명을 저자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써놓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증거로서 열왕기상하나 각 책의 그 안에 드러난 저자의 어떤 행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열왕기상하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수감된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추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끌려간 왕이 되돌아오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열왕기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마지막 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약 38년에서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존속된 이어진 그런 그 이스라엘 얘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얘기가 바로 열왕기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하는 한마디로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그렇게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약소국으로 전락해가는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제가 지도로 보일 텐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그 광활했던 그런 영토가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일 국가로 느슨한 연합 공동체였다가 이제 강성한 국가로 발전되어 오다가 내부 사정으로 해서 두 개의 약소국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약소국으로 전락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약소국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존감을 지키기에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된, 내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러한 상황을 열왕기상하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그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업적에 대한 평가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 즉 신앙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그들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은요, 다윗 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갔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신실했다,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과 비교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차이가 되냐면, 남유다 왕에 대한 평가는 다윗 왕큼 좋은 왕이었냐, 선한 왕이었냐, 악한 왕이었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비교하여서 그 길에 걸어간 악한 왕이었는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선한 왕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저버린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짓지 말아야 될 그런 악한 죄악들을 행했죠. 예, 그 출발선상에서 행했던 그런 행적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어지는 18명의 왕의 이야기들도 안타깝지만 선한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지은 죄들이 어떤 거냐면요. 맨 밑에 빨간색에 좀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죄, 그 두 개로 나뉘어진 북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이겠죠. 현재 가나안 지역의 북쪽 지역인데 그 북쪽 지역에 그 남쪽 끝과 북쪽 끝, 그러니까 남쪽 끝 베델과 북쪽 끝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예, 성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산당인데 이게 왜 그러냐? 당시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갈 필요 없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과 같은 기능을 하는 성전을 내가 지었다고 하고 그 성전 안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아주 천인공노할, 짓지 말아야 될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요, 비레위 계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지 않은 임의로 그들의 제사장들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중앙성소, 즉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제사 드리는 것을 막게 돼요. 예, 그리고 종교 절기를 임의로 설정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른 여로보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선한지 악한지 비교를 했다는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입니다. 열왕기상하 1차 독자.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에 쓰였을 때 어떠한 사람들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그것이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차 독자는 포로 생활주인,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 포로 생활주인 유다 백성들이 이 책을 처음으로 보게 될 그런 독자들이다 라고 설정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 책의 내용이 어떤 흐름 가운데 어떠한 뉘앙스로 독자들에게 다가오겠는가, 이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볼 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 책을 처음으로 읽게 된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정황, 이것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을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성경을 읽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독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명시를 좀 해드렸고요. 포로 생활 중인 남유다 백성이 바로 열왕기 상하를 처음 읽게 되는 그러한 1차 독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 상을 읽어가는데 그 읽기에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열왕기 상하가 저작된 동기가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는가? 예,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인 백성들이 이 책을 읽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됐는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올 수가 있었겠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열왕기 상하를 쓴 저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국에 멸망된 사건 그 자체로도 가슴 아프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비극인데, 더한 비극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어오신 출애굽 이후부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가 계속되어 오다가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사건, 그리고 가나안 입성에 대한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역사로 간직해 왔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지금처럼 포로로 와 있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심한 그들의 치욕이었고요,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으면 이들의 생활이 이어져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열왕기 상하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 포로인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포로인 우리가 포로 생활 중인 우리가 돌아갈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열왕기상하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하 얘기를 통해서는요, 과거의 불순종한 얘기,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그 위에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때 어떤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지 함께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립니다. 이 자료는요, 두라노에서 나온 90일 성경 통독에 함께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출처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살 만한 그런 자료들을 한눈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셔서 저자들이 잘 전해 줘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왼쪽을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조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 상하로 유다 왕들의 그 흐름, 그 왕조 흘러온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고요. 위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계보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위로 보면요, 그 아래도 그렇고요. 유다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들. 여러분 대선지도 소선지도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에 혹은 역대기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조 체제를 갖추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신정한에서의 왕정인데 그 체제를 이어가는 두 축 왕과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등장이 되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좀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면 12개의 소선지서에 그 선지자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로 향한 그런 하나님 말씀들, 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인지 그렇게 잘 파악할 수 있게 이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중앙의 위를 보시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있죠. 이 세 명은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그리고 옆에 보시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선지자들 등의 선지자들이 바로 남유다 땅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얘기이고요. 그 시대별로 어느 때에 등장하고 어느 시절에 이들이 활약했는지를 하늘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요, 이방 나라들의 어떤 그런 역사 흐름, 왕들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끝을 보시죠. 바벨론에서 귀한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호야스, 남유다, 여호야스,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한 번에 다 멸망한 게 아니고 3차에 걸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작게 보이실 텐데 첫 번째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라고 화살표 나온 게 있죠. 이 부분이 첫 번째 침공을 당해서 첫 번째로 끌려간 백성들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과 만여 명의 사람들.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면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흐른 이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 들어왔던 인물이 수룹바벨 이고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이렇게 짓게 된 역사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 백성이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였다가 다시 귀환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바로 그 시기와 그때도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 도표 중요한 도표니까요.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확대해서 보시기도 하시고 좀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도표는요, 여러분 특별히 다른 거보다도 이 도표상에 도표상에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표상에 이 곡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가운데 있는 이 오르락 내려가는 곡선은 뭐냐? 당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국력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굉장히 국력이 강했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왕조가 쭉 진행되어 오면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면서 아주 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약해져서 마지막에는 멸망하게 되는 얘기. 그리고 위에 초록색 곡선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점점,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들의 어떤 역량과 어떤 한 국가로서의 안정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던 시기의 얘기가 바로 열왕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도표는 뭐냐면요,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정리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왼쪽 먼저 보시죠.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서 왼쪽입니다. 예, 남유다 왕들의 계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계보입니다.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빨간색과 파란색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빨간색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들입니다. 파란색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했던, 악함 가운데 선했던 그러한 왕들이 바로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오른쪽은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예, 파란색이 없어요. 선한 왕들이 없어요. 왼쪽은 그나마 8명,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8명만 빼놓고 전부 다 악합니다. 예, 특별히 왜 악하냐면 남유다 왕들은 산당을 제거했느냐, 산당을 유지했느냐, 그것에 따라 악하고 선한 게 주로 판명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느냐, 온전히 예배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악함과 선한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은 그러나 비교적 대체적으로 산당을 회파하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깨어하였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가기로 노력했던 왕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로 가시죠. 정리를 해본다면 총 왕은 20명, 남유다가 20명이고 북이스라엘이 19명입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남유다가 344년, 북이스라엘이 208년이 되겠습니다. 약 130년의 시간을 남유다가 더 확보하고 있죠. 왕조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왕조가 바뀌어지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역성혁명이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남유다도 역성혁명이 없습니다. 한 개 왕조가 계속해서 다윗 때부터 시작된 한 개 왕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유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이어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역성혁명이 8번이나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왕조가 9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8명만 다윗의 길을 따랐던 어떤 그런 왕들이다 평가를 받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모두 다 그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던 악한 왕들이다. 20명 모두가 악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다시 보시죠.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좀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 표에 보시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왕들이 있는데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색깔이 몇 번 바뀌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몇 번 바뀌는지 8번 바뀝니다. 그래서 총 9개 왕조가 바뀌면서 아주 혼란한 시기를 북이스라엘은 겪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오므리 왕조 있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러나 이때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고 또 타락한 그런 시기라고 또 상대적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중요한 지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요, 여러분 통일왕조 시대,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시기의 그 지도입니다. 영토가 가장 넓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예, 위에 시리아까지 좀 더 들어가서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분열 왕국 때의 그런 얘기거든요. 좀 작아서 좀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오른쪽 그림 중에 초록색 부분 있죠. 이스라엘 부분, 북이스라엘인데 여기서 맨 위에 단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맨 위에 단이 있고 그 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래쪽 부분에 베델이라고 있습니다. 미스바 위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고 성소로 칭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위아래 끝에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가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성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일단 성소의 모습은 그렇고 왼쪽 그림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이 영토 좀 축소된 형태의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분열 왕국 때 강대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약소국의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진 모습을 이 영토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림에서는 잘 확인하게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왼쪽과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그 사해 있죠. 염이라고 보이는데 사해입니다. 사해와 그 위에 갈릴리 바다의 위치를 보세요. 예, 여기 왼쪽에 보시면 크기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지도만 보면 안 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이 분열 왕국의 시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갑니다. 보시죠. 여러분 보십니까? 예, 사해와 갈릴리 바다의 크기를 비슷하게 해서 좀 이미지를 조절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때 그들이 차지했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들 뭐 아람, 뭐 애굽, 뭐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로부터의 영향이 많고 전투들도 많았기 때문에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예, 이때가 바로 열왕기 분열 왕국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은 개관 시간이라서 각 왕들의 세세한 얘기를 좀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얘기를 이렇게 잘 역대기까지 포함해서 잘 정리를 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그 저희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그때 비슷한 시기에 신동에 들어왔던 목사님들이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공부할 때 그 많이 보았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도움 받았고 지금까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이 작사하신 목사님께서 당시에 그게 10년이 넘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이 자료는 제가 너무 좀 도움이 되는 자료라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그 영상 그 안내란에 설명란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 평생 아마 소장하면서 그 열왕기 읽으실 때마다 펴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나눠주신 그 목사님과 또 전사님들의 은혜에 의해서 또 신대원에 들어가게 돼서 저도 조건 없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귀한 자료. 예, 여러분께서 읽으시다가 또 그 PPT 파일을 드릴 텐데요. 더 수정하거나 이렇게 첨부에 더 좋게 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기초 자료로 가지고 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열왕대의 세세한 얘기는 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 상하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총 47장입니다. 왕상, 열왕기 상이 22장이고요. 왕하, 열왕기 하가 25장의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열왕기 상은요,
네 개의 큰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 스토리상으로.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통치했던 얘기.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했던 얘기. 초반에는 잘 나갔죠. 예, 성전도 건축하고 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아주 강대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봉헌식 이후에 이 솔로몬 왕이 타락하게 되죠. 예, 바로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많이 들이면 수백 명의 그 후궁들 들이면서 그들의 문화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문화가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곳곳에 많이 만들게 되고 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도 모자랄 텐데 당시에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많이 들여놓게 되면서 아주 암울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실은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두 개 나라로 쪼개진 어떤 비극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요. 우리 굉장히 큰 왕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요. 이런 큰 잘못도 저질렀다는 것 우리 또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분열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9장까지 그때 활약했던 대선지자 엘리야의 활약상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왕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의 그런 범죄들을 우리 많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장, 22장에서요. 예. 또 파트를 좀 보시면 첫 번째 솔로몬의 통치. 자,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즉위한 얘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솔로몬이 통치했던 얘기, 특별히 성전과 왕국을 건축한 얘기가 아주 큰 얘기죠. 예. 그런 다음에 봉헌실을 8장에서 봉헌실을 해서 올려드리지만,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솔로몬과도 재확인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부와 지혜를 함께 얻었지만 11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의 얘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후궁을 들였고 또 그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들여왔고 또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 습관, 그 전통을 망가뜨리는 아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들을 솔로몬이 저지르게 됩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라는 분열기 되게 되죠. 예, 그래서 분열 왕국에 전개된 얘기가 두 번째 파트고요.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고 그 이후에 13장에는 베델 제단. 이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과 단에 지어졌던 그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닌 마치 이방신의 제단처럼 만들어 놓은 모형인, 진짜 아니죠, 가짜죠. 그 제단을 규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로 향한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 이후로 쭉 이렇게 왕들의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19장까지는 말씀드린 바로 그 시기에 활약했던 엘리야. 11개 상에서는 엘리야의 활약상이 나오고 11개 하에서는 엘리사의 활약상이 좀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 또 18장에 갈멜살 얘기, 그리고 850여 명의 이방 선지자 들과 결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 얘기, 그건 다음에 우르덴나무로 피신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 듣고 소명을 다시 받고 두 번째로 다시 받고 이제 내려온 그 얘기, 엘리야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얘기가 중간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암울하고 비극적인 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암울하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엘리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었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암울하고 또 어쩌면 침울한 비극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 예,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하나님 아닌 그런 제단을 짓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와 또 열왕기하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왕상의 마지막 부분 20장부터 21장까지는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합과 아람 왕 벤하닷의 전투 얘기,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뺏은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미가의 선지자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 아합의 죽음까지 예, 얘기가 바로 열왕기상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열왕기하로 지나갑니다. 열왕기하는요 총 25장이고요. 세 파트입니다. 특별하게 크게 세 개로 나누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의 활약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역시. 그 열왕기 하에서는요 멸망으로 향해 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적동행하고 나만 장군도 치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아무란 멸망으로 향하는 북이스라엘의 얘기, 또 남유다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마지막 호세아 왕에 의해서 북왕국을 멸망하게 되고요. 중간중간 뭐 남유다의 요아스의 성전 수리 얘기와 함께 이런 좀 희망적인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얘기가 예, 여러분 아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18장에서 25장까지는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게 돼서 남유다 얘기만 이제 18장에서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 얘기, 뭐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은혜로운 스토리도 읽게 되지만 여러분 나머지 왕들은 악한 왕으로서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어떤 그러한 이 남유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여호야긴으로 압송되어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당시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아수르를 무찌른 그 이후의 강대국 어디입니까? 바벨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이렇게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된 얘기가 마지막 부분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세 왕이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제가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구조를 좀 확인하면서 읽으시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예, 그냥 쭉쭉 써놔 가시거나 읽어 나가실 때 이러한 흐름 가운데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있고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개의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 요구의 허망함. 어떤 요구일까요? 왕족 요구죠. 왕을 달라 했던 그런 요구의 허망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왕들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소망은,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참된 소망은 어디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성전의 성건축과 파괴되는 모습 보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는 인간욕의 허망함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사무엘에서 우리 확인했지만 사사기에 암울했던 시기를 지나면서 사무엘상에서 왕정을 요구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왕정 체제, 신정 안에서의 왕정 체제를 구축하시고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왕정 체제를 요구했던
백성들의 열망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 특별히 왕들의 어떤 범죄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공히 실패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나라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것이에요. 왜 실패했습니까? 물론 왕들의 어떤 완악함도 있었겠지만 백성들의 완악함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이방 신에게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왕을 달라 했던 그들의 요청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얼마나 허망했는지, 얼마나 순간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나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은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를 만족시킨다. 허망하지 않게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기도하며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그 요청과 요구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이 채워졌을 때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졌을 때 그 만족은 지속성도 그렇고요. 그 크기도 그렇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열망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또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 요구의 허망함을 좀 우리는 이 부분에서 더 극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그 메시지를 우리는 열왕기 상하,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왕들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인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평가가 그들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 남유다 8명만 빼놓고 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공이 악한 행적을 써내려온 그런 역사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왕들의 부족함 때문에 정작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왕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의 고통과 그 아픔을 더 가중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통 중에 신음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강족들의 침략에 의해서 죽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을 것이죠. 그런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살 길을 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어려움 중이었어요. 사사기, 여러분 생각해요. 사사기 때부터 여호수아의 때를 지나 사사기 그 아모레던 시 그들의 소견대로 각자 행했던 그 시기를 지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또 하고 그 이후에 나서 어려운 시기들, 그 다음에 사무엘상을 거치면서 또 열왕기까지 지나오면서 그들의 행적,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겪게 된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오신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자문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답이 열왕기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있는 것이고, 이 저자는, 열왕기상의 정화자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살피시는 이는 결국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드려진 고통의 순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참된 소망은, 자, 열왕기의 1차 독자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이겁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비참한 현실, 그들의 삶의 자리였어요.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가? 네, 멸망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열왕기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고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회복의 주권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귀향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소망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까 제가 중간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활약상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먼 시각에서 열왕기상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유일한 소망으로 이렇게 드러나신다 라고 우리는 활성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굉장히 은혜로운 메시지를 우리는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전의 건축과 파괴. 자, 여러분, 성전은요, 여러분 다윗 때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고, 그의 열망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짓지 못했지만 다 준비해놓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수월하게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고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올려진 그 성전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도 완전하게 파괴됐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이런 일은 생겨날 수가 있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을 목격해야 했던 이스라엘이었고,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비참한 마음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던졌죠.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했었겠고, 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예배, 일상의 예배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시지만 성전에만 계시지 않죠. 예,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전에만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성전에 있는 법궤와 이 성소의 상징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봉헌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동순교회 이 건물에만 있는 분은 아니죠. 예,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발을 밟는 곳. 아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계세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예배, 그리고 내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어느 곳이 다 내 마음의 예배, 일상 예배 장소,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 마음의 예배, 내 일상 예배 장소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메시지로, 열왕기 상하의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취할 수가 있는 메시지를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살피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시다. 소망이시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의 예배, 일상의 예배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 장소가 되어야 한다. 라고
열왕기상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초반에 제가 따로 보여드린 그런 이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의 모습이죠. 예, 암울한 모습.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성전의 기물들이 뺏기기도 하고 또 근엄하게 아주 장엄하게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의 예배 장소가 회파된다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자, 열왕기상은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바로 열왕들의 얘기인데 저는 왕국의 분열이다. 예, 이 분열 속에는 분열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어떤 그 모습 때문에 분열됐잖아요. 열왕기상은 많은 왕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왕국의 분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열돼서 마지막 멸망하기까지 그런 얘기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서까지 하면서 진행해 왔던 것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시작이고 출애굽기는 뭐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다. 레위기는 거룩한 삶이다. 그러면 민수기는요? 희망이다. 신명기는 갱신이고 여호수아는 정청이고 사사기는 혼돈 속의 희망이다. 예. 룻기는 사랑이고요. 또 사무엘상하는 왕국의 시작이고 오늘 열왕기상하는 왕국의 분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서 아카데미 오늘 마지막 그 종강인데요. 열왕기상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말씀 내용들은 이어져 가고 있고 또 내년 10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계획입니다. 이번 성서 아카데미를 계기로 좀 쉽지는 않지만 제가 개간 강의를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 책이 바뀌어 가기 전에 바뀌는 그 시점에 즈음하여서 제가 이렇게 그 교회 동순교회 TV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상반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족한 강의와 또 자료 또 봐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개간 강의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다시 한번 성경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향해 일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확인하는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끝나지 않을 거고 영원토록 말씀 대행진 이어져 가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 더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시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상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역대기 상하 살펴보면서 저는 다시 이제는 성서 아카데미가 아니고 말씀 대행진 개간이 되겠네요. 그렇게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열왕들의 그 행적들, 그 역사들 기록 정리한 걸 제가 안내란에 제가 링크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